네, 집사님 지금부터 녹화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해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말은 이래놓고 1시간 꼭 넘기는 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 순마음교회 앞으로의 소그룹 이름은 뭐 구역, 뭐 목장, 뭐 숲, 순, 막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저희들 우리 순마음교회의 소그룹 이름은 숲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구역장, 목자, 목녀 이런 호칭 대신 숲직이라고 하는 어떤 호칭을 쓰려고 합니다. 낯서시죠? 예, 아직 막 입에도 잘 안 붙고 구역이 더 편하고 이제 그럴 텐데, 사실 뭐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면 뭐 썩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새로운 이름과 또 이렇게 방향성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중요한 어떤 좋은 가치들을 그대로 유지하되,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지금 시대에 요청하신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시대의 요청 앞에 우리가 좀 진솔하게 좀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안에서 이렇게 숲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명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숲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들을 세워가고 운영해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가치관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 6주 동안, 오늘 시간 포함해서 6주 동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내용은요, 강의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지 않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잠깐 이렇게 끝나고 나서 한 이렇게 그룹을 나눠 가지고 나눔을 하는 시간들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뭐 그러면 과거에는 딱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구역장이 해야 될 5가지 지침, 뭐 10가지 행동, 양식, 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강의의 내용은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가장 먼저는 성경 안에서 이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구약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국 교회사 안에서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어떤 부흥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도태되어지고 쇠퇴되어졌는지, 이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숲지기님들 혹시 이렇게 구역 이렇게 하실 때, 소그룹 딱 하면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하면 피차 불편하니까 한 두세 분만, 그래도 구역, 소그룹이라고 하면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가치, 핵심 있으면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나눔. 감사합니다. 참 지혜로우세요. 빨리빨리 하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한 두 분만 더. 나눔. 또 섬김. 누군지 모르겠네. 우리 권사님. 섬김. 나눔과 섬김은 비슷한 듯하지만 확실히 좀 다르죠.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또 우리 수비, 또 우리 공동체가 세워가죠. 또 한 분만 더. 교제. 교제. 나눔과 교제. 또 한 분만 더. 그래도 이게 우리 구역에 꼭 이건 있어야 된다. 우리 사람, 장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하셨던 이야기들은 아마 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생각나는 것은 그 구역이라고 하면, 어릴 적에 이렇게 구역 모임하면 저희 모교회에는 금요일 날 밤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몇십 명씩 아이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꼭 설교를 한 40분 50분 해요. 그러면 다 졸고 있죠. 그러면 졸면 옆에 있는 안 자는 우리 가족들이 막 이렇게 찔벅이면서 일어나라고. 그 길게 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시고, 저를 찔렀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는데, 그런데도 구역 모임은 기다려졌어요. 왜 그랬죠? 끝나고 나면 밥을 먹는데 이 밥상이
너무나도 거창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어른들 이야기하면 어린 아이들은, 그리고 아이들은 함께 노는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구역이라고 하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문화의 정서였고, 또 그것이 가족 공동체와 그리고 어떤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 굉장히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큰 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추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했던 것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어떤 표현으로 했냐면, 필립 야곱 스페너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썼습니다. 이 필립 야곱 스페너가 왜 이 단어를 처음 썼냐면,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유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됨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소통함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공동체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에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했던 제도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식주의, 그리고 교권주의. 질서와 권위는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서 어떠한 폭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조리한 것들이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교권주의에 굳어져 버린 당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이 필립 야곱 스페너가 외쳤던 하나의 방법론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소그룹 공동체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그 어떤 시대에만 적용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하겠지만 구약 시대 때도요,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견인하고 깨웠던 것이 소그룹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은 그 작은 무리, 두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대교회 공회가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교회가 가정교회였어요. 그때는 이런 교회 건물 없었죠. 예루살렘 그 성전 말고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어디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나누고 기도했을까요? 다 가정에서 시작됐거든요. 그 가정 공동체 운동이 바로 초대교회의 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눌 텐데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에 풍미했던 그런 운동이 아니라 성경을 관통하고 있고 기독교 모든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이고, 우리가 그 가치를 붙잡고 가야 되는 정말 중요한 영적 기둥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소그룹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숲을 세워갈 텐데요, 이 숲 세우기를 통하여서 교회 소그룹이 가져야 되는 비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숲은 함께 걷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도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함께의 가치와 가치가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숲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어진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너무 추상적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 공간, 내가 이 공동체, 이 그룹이 나에게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어떤 누구도 거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 눈치가 보이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여기가 나에게는 안전한 공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래,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가 웅성웅성 되면서 말소문이 퍼질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죠. 필터를 거쳐서 괜찮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모임은요, 좋은 에너지가 안 나와요. 피로도가 생겨요.
여러분도 오늘 첫 시간에 여기 오셨던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곳이 안전한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느낌들로 오셨습니까? 안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목사가 뭘 불러와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교육을 한다던데 뭐 어려운 거 가르치면 어떻게 한다든지,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데 목사가 숙제를 겁나 많이 내주면 어떡할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면 이 공간이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만 신나게 이야기하고 잘 듣다가 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소그룹, 구역,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함께라고 하는 어떤 가치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갖고 있든지 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도 아, 이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과 그런 믿음이 생겨날 때 비로소 안전한 공간을 통하여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직이님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아시겠죠?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러한 어떤 과거에 있던 조금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요, 어떤 누가 우리 숲에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과 그 문화와 정서를 먼저 만들어 가야 하시는 분이 바로 숲지기님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전은 함께 걷는 여정,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해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이야기 있으면 같이 나누고 싶어요. 슬픈 이야기 있으면 누가 내 슬픔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공간이 어떤 공간이 될까요? 쉼터가 되겠지요. 그 모임을 만나고 그 모임과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 나의 수고하고 어려웠던 것들, 아픔과 상처와 짐들이 내려놓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쉼은요, 단순히 휴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쉼을 지나면 오히려 그 뒤에 다시 역동적인 삶과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숲은 안전한 공간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우리 이 숲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쉼을 얻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숨터와 쉼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숲지기님들은 막 계속 희생하고 섬기고 수본들은 그냥 받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숲지기, 수본들 상관없이 물론 숲지기들이 마중물이 되어주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터와 쉼터가 되고 나면 이제는 더 나아가 돌봄과 또 서로에게 배움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굉장히 큰 어떤 강력한 캐치프레이즈죠. 돌봄 사회, 돌봄 경제, 돌봄 목회, 돌봄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화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듯 하는데 정작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인격이 죽고 사람의 존재와 그리고 실제적인 생명과 건강도 해쳐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서로를 통하여서 배움을 통하여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것, 우리 예배 때마다 같이 첫 번째 우리 축복 찬양이 함께 지어져 가네잖아요. 그 찬양과 일맥상통한 메시지입니다. 서로가 함께 돌보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다 경험했어. 성경 몇 독 읽었고 나는 성경 다 알아.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내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작은 자, 연약한 자, 어린아이의 한 사람에게도 서로 배우고 또 나누어짐을 통하여서 돌봄과 배움을 통하여 성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소그룹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우리가 문명의 흐름 속에서 항상 인류는 어떠한 가장 큰 키워드를 가지고 나아갔냐면 번영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는 수렵시대부터 해가지고 약 3,000년 전 그 정도까지 했는데 그때 농경사회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소출을 내야 되니까 토양에 대한 지식, 계절과 기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경작의 때, 추수의 때, 그리고 풍우의 때, 작물의 특성,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경쟁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번영을 하고 힘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대가 산업사회입니다. 산업사회는 이제는 번영의 키워드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어떻게 대량으로 만들 것인가, 어떤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가, 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량 생산을 위한 제조업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떠한 탁월한 경쟁력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왔던 시대가 이제 정보 기술 사회죠. 이제 비슷한 듯 하지만 산업사회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어떤 것을 알고 있는가, 이거는 뭐냐면 선택과 집중에 대한 것입니다. 신속한 정보 활용, 어떤 정보를 가졌는가가 기술력이 그리고 경쟁력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우리가 AI 시대라고 하죠. AI 시대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이 너무 커집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우리 밴드에 우리 교회 주제가를 2개를 올렸잖아요. 네. 가수들의 솜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여쭤보더라고요. 작사 작곡을 누가 했냐. 네. 제가 했다고 차마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 사이트에 가가지고요, 순마음 교회에 대한 가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주님의 숲,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쳐고요, 따뜻하고 서정적인 곡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그 곡이 2곡을 딱 만들어준 거예요. 가수요? 몰라요, 누군지. 네, 그렇게 되어졌어요. 사람이 과거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시대에는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선명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제 경쟁력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사회에서는요, 공동체가 중요했어요. 이 공동체 소그룹이 아니죠, 대그룹이죠. 왜냐하면 많은 농지들을 경작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가족도 어때요?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을 이루었죠. 자연과의 조화가 중요했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시대적인 가치와 시대적인 니즈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업시대는 대량으로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효율성, 극대화, 대량 생산 체계가 중요했습니다. 정보화 사회 때는 연결된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 빠르게 검색하는 거. AI 시대는 자동화, 초지능, 연결성. 시대를 따라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면 과거에는요, 많은 것을 암기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는 암기가 필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료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암기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시대도 지났죠. 야후를 비롯해서 다음, 네이버, 구글 이런 거 안에 검색만 하면 이런 자료들을 언제든지 우리가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시대에 들어가니까 검색을 더 넘어서 프롬프트라고 하죠. 내가 어떠한 명령을 집어넣는가, 인풋을 넣는가에 따라서 아웃풋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AI 시대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대처해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시대에 피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베리당의 낙이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요. 베리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14세기의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 어떤 이야기냐면 이 나귀가 있는데 양쪽에 건초가 엄청 많아요.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좌측을 봐도 먹을 게 많고 우측을 봐도 먹을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뭘 먹을까 못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대가 그러지 않나요? 사람들이 선택할 것이 없어서 선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택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있다 보니 오히려 선택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검색하는가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정보량이 쏟아집니다. 과거에는요,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어요. 왜? 말씀을 들으려면요, 교회를 가야 됐거든요. 교회 간다고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이 강당에 올라가 가지고 설교할 때만 말씀 들을 수가 있었어요. 띠용. 네.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핸드폰 열어가지고 유튜버라든지 몇 개 글씨만 검색을 하면 한국의 유능한 목사님들 설교, 아니요, 전 세계에 유능하신 설교가의 이야기들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아유,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네요.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설교조차도 저희들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과거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똑같은 목소리와 입모양을 가지고 오늘 시대에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세상의 영적인 공황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수없이 많은 정보와 이 말씀의 홍수 앞에 잘못된 말씀, 이단에 사로잡힌 말씀, 건강하지 못한 말씀 등등, 우리가 그런 말씀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 홍수의 시대는 뭐가 중요할까요? 영적 분별력이 그 어떨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이 많지만 말씀을 더 집중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요, 이것이 이단, 제가 놀란 게요, 우리 카톡방에 보면은요, 이렇게 뭐 말씀 옮기거나 이렇게 막 하잖아요. 어떤 분 보니까 2단이에요. 2단 사이트에 있는 말씀을 퍼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자, 지인, 권사님 이거 어디서 갖고 온 줄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거 어디서 받으셨어요? 나 친한 권사가 보냈는데요. 누가 보내니까 보내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오히려 이 말씀의 홍수 시대 때 길을 잃고 헛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와 리스크가 훨씬 더 많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요즘에 그 챗 GPT에서 나오는 이제 용어인데요. 이 용어가 어떤 용어냐면 기본적으로 감각기관을 통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각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건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지하고 AI는 우리에게 그걸 던져줘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려고 하면 쭈뼛쭈뼛 하잖아요.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런데 AI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프롬프트, 명령어만 주면요, 이게 진리냐 거짓이냐가 상관없어요. 그 명령에 합당하게만 하면 언제든지 거짓을 던져주고 자신 있게 던져주는 것이 AI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좀 쉬운 이야기로 하면 자신감 있게 틀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거짓 뉴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전사님 조금만 도와주실래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요청했던 어떠한 중요성들이 그렇게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보 사회화의 시대를 살아가며 동시에 AI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소그룹, 조직과 단체를 건강하게 잘 세우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목적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모여요. 구역 모여요. 숨 모여요. 그냥 교회에서 모여라고 했으니까 모여니까 예배 드리라고 하네. 예배 드리면 드리고, 나눔하라고 하네.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숲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정체성과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숲지기가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이고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수고롭지만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질서의 재측정, 그리고 리더십의 변화, 그리고 선명한 비전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 강의안을요 지금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숲지기 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도 거기선 준비해 주세요. 그 영상 녹화해야 되니까. 네, 지금 제가 숲지기 방에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오리엔테이션 PDF 파일 올렸습니다. 질서의 재측정, 그리고 리더십의 변화, 선명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혹시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파도 속에서 다시 세우는 소그룹, 그리고 리더십. 공동체의 비전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공동체의 어떠한 비전이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 포커스를 옮기셔야 됩니다. 소그룹의 중요점은 사실 지금까지는요, 성장이라고 하는, 번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력했죠.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10년 뒤면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는 성장의 코드에서 성숙의 코드로 옮겨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소그룹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비전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 가치가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숫자를 불려나가는 어떤 성장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성장의 코드가 성숙의 코드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영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 대신 우리 안에 건강성, 이것은 육체적 건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의 건강성, 그리고 영적 건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장을 위한 성숙이 아니라 성숙 자체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 성장하는 거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포기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늘꿈 영동교회 그 장동학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요즘 시대에 한국교회에 참 귀한 인사이트를 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한 세미나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다워지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하게 된다면 교회는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연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랑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인간의 순리이고 생명의 순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건강성을 회복한다면 성장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추구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는 이 소그룹 숲 안에서는 성장과 번영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아니라 성숙과 건강성을 가지고 있는 그 키워드를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어떠한 점이 있냐면요, 성장을 하려고 하면요, 거기 안에 열등한 요소들을 자꾸 제거해야 됩니다. 조금 날카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는 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좀 이렇게 성장하고 힘있게 나가려고 하면 이 약한 존재들이 없으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방식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그 공동체는 우등과 열등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열등을 배제시키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라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과 건강성은 다릅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자가 존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그 안에 깔려 있죠. 그러면 더디 갈지라도 함께 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그룹은요, 리더십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리더십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한 사람의 강력한 원탑의 리더가 있어서 상명하달식의 어떠한 그러한 표현과 그러한 문화들은 이제는 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전을 공유해요. 목사만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당회와 함께 공유하고 재직회와 공유하고 그리고 공동회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그 비전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 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목사님이 시켜서 했는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는 우리가 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비전을 공유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가지고 있는 리더십들도 분배하고 공유해야 되는 거죠. 모든 권한과 힘을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분배하고 그런 역할들을 잘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협력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을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공유되어지면 역할이 분배되어집니다. 그리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그냥 한 단면을 보는 2D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죠.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복음서가 담았던 것일까요? 사복음서는요,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묘하게 다릅니다. 묘하게 달라요. 왜 그럴까요?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면서 서로 다투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요한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2D, 평면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입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요,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해가지고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못 보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당회가 존재하고 또 우리 항존직들이 존재하고 성도님들이 함께 그런 입체적인 안목들을 가져가는 그 정서와 문화들을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공동의 비전으로 발전하고 공동의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소그룹은 바로 이런 리더십의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가장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냥 놔두십시오. 거기 어차피 영상 계속 되죠. 그리고 우리 핸드폰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방향성과 가치를 같이 함께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소그룹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대는 하이테크입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갈수록 뛰어나고 있습니다. 저 코드를 뽑아버리시죠 그냥. 그냥 하이테크 그러니까 기술력이 높은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기술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이터치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 하면 그거를 조사를 해서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설교 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는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업이 될까요, 못 될까요? 요즘에 챗GPT가 설교도 써주고 그래요. 목회자는, 그리고 이제 목사를 비롯한 어떤 성직자,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AI가 대처할 수 있는 직업군에 한 몇 프로 정도나 들어갈까요? 프로를 물어볼게요. 맞춰보실까요? 제가 선물을 준비를 안 했네요. 다음 주부터는 선물을 좀 준비해야 되겠어요.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18%요? 목사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18%나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도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 아세요?
요즘에 기도문 만들어주는 키오스크 혹시 보셨습니까? 네. 키오스크 있잖아요. 키오스크 지금 이게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키오스크에 가가지고요, 자기의 어떠한 상황을 딱 이렇게 몇 키워드만 딱 넣어요. 그러면 기가 막힌 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바로 받을 수 있는가? 못 받아요. 만 원을 계좌이체하거나 지불을 해야 돼요. 네, 허리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윤리적으로, 기독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접근들이 많은데 진짜 실제로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 그래도 목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안수기도도 해주고 막 이렇게 축복기도 해줘야 될 건데, 기도문을 세상에 이 AI가 만들어주고 있는 시대. 그런데요, 목사가 나중에 AI가 대체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가 나왔냐면 11%가 나왔어요. 왜 그랬냐?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어떠한 기술력으로 모든 것들이 대체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인간성과 그리고 사람과의 어떠한 그 따뜻함과 그리고 함께 만남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 안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다시 신방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이렇게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찬으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만남과 어떤 접촉점이 있는 것이 교회 안에 더욱더 중요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이테크 기술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안에 정말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원하고 안전한 공간을 원하고 그리고 쉼과 숨터가 되어지는 그러한 장소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어른들만요? 아니요. 젊은이들이 요즘에 더 그런데요.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는 노, 영적인 것은 예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막 돌려가는 그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피릿을 나눌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언제든지 환영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어떠한 그러한 마음이고 민심입니다. 미래학자 나이스빗이 고도의 기술 문명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만져줄 자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 모양으로 있는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이요, 안전한 공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전한 공간이 되어진다는 것은 친밀감이 만들어지죠. 친밀감이 만들어지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계속 친해지고 있는 과정이죠. 친밀해야지 그래도 목사한테 전화 한번 오고요, 밥 한번 먹자는 이야기가 그래야지 편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 작은 만남을 통하여서 친밀감이 생겨지면 관계가, 조금의 심리학적인 용어로 라포가 형성된다고 하죠. 라포가 형성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종의 힘과 에너지와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이너스에서 0점으로 돌아갔다가 이제는 그 0점에서 플러스 되는 잉여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회복을 지나서 이제는 비전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요, 아직 비전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빠른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솔직히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서로 안에 어떤 친밀해져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 뭔가 비전, 우리가 합시다, 우리 교회 이렇게 세워가 봅시다,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마이너스 점에서 그래도 0점으로 채워져야 되는 회복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물론 예배 시간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그 숲 안에서 정말 사랑과 그리고 돌봄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 공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요, 나중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에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소그룹을 건강하게 하고 또 소그룹을 풍성하게 하여서 또 소그룹을 낳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소그룹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봄 사회, 돌봄 목회,
여러분들 갤럭시 삼성이 핸드폰에 그 기술력으로 이렇게 사진의 어떤 선명도를 막 이렇게 투자할 때 애플사가 어디에 이렇게 투자를 한 줄 아십니까? 돌봄에 투자를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혹시 이렇게 그 워치나 이렇게 차신 분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평상시에 어떠한 일상적인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를 들어서 생소한 곳으로 가서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을 핸드폰이나 워치가 인식합니다. 갑자기 딱 핸드폰에서 그래요. 당신 오늘 괜찮아요? 진짜 그래요. 초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AI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요즘 어떠세요? 오늘 당신은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정말 진부하고 추상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당신 오늘 괜찮아요? 그런데 이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정말 짓눌려 있는 마음에 정말 큰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연다는 겁니다. 돌봄 목회, 돌봄 사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요즘 괜찮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 괜찮아요? 그러면 이야기하겠죠.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한다면 짧은 이야기든지 긴 이야기든지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요, 우리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못된 버릇이 있어요. 목사 직업병이거든요. 들음과 동시에 뭘 하냐면 그 다음 대칠 말들을 막 만들어요. 저만 그런가 보네요. 막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이 권면을 해야지, 이 이야기를 해야지, 막 들음과 동시에 막 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깊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더 할 수도 있어요.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이야기로 맞춰주는 거예요. 혹시 제가 당신을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 돌봄에 대한 어떤 세 가지 질문은 지금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전문적인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만나고 내 직장 생활에 사람들을 만나는데 적용만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안전한 공간과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안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똑바로 잘 들었습니까? 오늘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네. 말을 하면은 그래요, 예배 잘 들었네요. 아무 말도 못하면 왜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혼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요즘 당신은 어떠십니까?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가지고 숙제 내드릴게요. 집에 가서 딱 한 가지의 상황만 만들어 놓고 이 질문을 한번 적용하면서 시뮬레이션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나한테, 또 아니면 내가 내 자녀한테, 딸아 오늘 하루 어땠어? 사춘기 아이들 요즘에 벌써 은서가 저한테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고, 또 혹시 아빠한테 더 하고 싶은 말 없어? 꼭 하고 싶은 말 없어? 혹시 아빠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한 가지 상황만 가지고 이 질문을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관계와 모습들은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왜 우리가 소그룹을 이루어야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각자의 위격이 있지만 이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고백 안에 담겨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 혼자 스스로 신앙이 커져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예배소 안에 강력하게 구원론과 교회론을 함께 묶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얻어가고 배워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이 공동체성을 가져야 하고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은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이며 영적 기둥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스너가 소그룹은 문화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심지어 경험과 이해를 초월하는 인류 공동체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소그룹으로 모이도록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목적론적으로 소그룹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 수배 사역은요, 홍근영 목사가 뭐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이벤트와 컨텐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책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숙제 있죠? 숙제 있습니다. 우리 6주 기간 동안 6주 진행을 할 텐데 6주 기간 동안에 2개의 책은 꼭 필독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그 1세기 기독교 시리즈라고 하는 얇은 3권의 책이 있어요. 3개 다 사기 싫다 그러면 첫 번째 7권만 사시면 됩니다. 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초대교회의 구역 모임이 어땠는지, 소그룹이 어땠는지 그냥 딱 그 이야기처럼 적어놓은 거예요. 2번, 3번은 이렇게 사실 때 같이 사셔도 좋은데 필독서는 1번 책은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싸지 않습니다. 구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5입니다. 이거는 지금 책을 주문해 놨습니다. 우리 습지기들에게는 모두 다 이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 챕터씩도 되고요, 2챕터씩도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읽어오라고 하실 겁니다. 읽어오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읽고 나서요, 저희가 이 모임을 강의를 끝나고 나면 저기 이렇게 카페에 가가지고 3355 모여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지들도 좀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여기 안에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과 어떤 위기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통계로 조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또 함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자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해요.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한 손에는 신문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동시에 세상의 어떠한 그 흐름들과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선과 관점과 기준을 갖지 못한다면 너희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그냥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한국교회 트렌드를 같이 읽어가면서 아, 진짜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이번 그 챕터 안에 시니어 그룹에 대한 은퇴하신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집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0세가 만 70세가 되면 다 은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너무 건강해요. 어른들도 이제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게 싫은 거예요. 아직도 자신들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교회는 은퇴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복지의 대상, 그냥 저 뒤에 가서 기도만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챕터에서 읽어보면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시니어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굉장한 많은 일들과 영역들이 있고, 또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오히려 이 시니어 그룹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지면서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4월 26일 날요, 그 다드린 컴퍼니라고 하는 최충만 목사님을 모실 거예요. 그 토요일 2시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사역자와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같이 해서 그 브리핑을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인생 화환이라고 하는 건데, 교회에서 은퇴하신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역사를요 홈페이지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언제든지 그 홈페이지 안에만 딱 들어가면 그분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고 계셨는지 일대기를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영상 편지도 담겨 있고, 그리고 유언장들도 거기가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고장 안에 담겨가지고, 우리 요즘에 부고장 하면 이제 인터넷 부고장은 뭐 장지나 뭐 이렇게 가족 소개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담겨가지고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어떠한 그 사업을, 그런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시니어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어른들은 우리가 잘 그냥 돌보고 맛있는 거 밥 한번 사드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챕터를 읽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분들을 정말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어른으로, 그리고 또 건강한 에너지로 또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보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이인순 권사님, 이경순 권사님, 다른 권사님도 그렇지만 항상 제가 가서 인사하면 얼마나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지 저한테 꼭 그래요. 목사님, 나 너무 신경 쓰지 마. 할 일 많지, 걱정될 거 많지, 그러니까 나 신경 안 써도 잘해. 그 말씀이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얼마나 죄송스럽고 서글픈지, 정말 그렇게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잘 또 그 녹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네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 그리고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뭐 꼭 책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 구입하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벌써 엄청 길게 했네요. 1시간 거의 다 채웠거든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한 강의는 한 45분 정도에서 50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안내 사항들 말씀한 후에 이제 조 모임들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진행해 가지고 늦어도 1시간 반 넘지 않도록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질문 안 받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숲 모임을 진행을 할 때 교회에서 숲 모임 지원비가 나갈 겁니다. 이거는 그 숲 구성원의 인원에 맞춰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이게 나눠 드릴 텐데, 이게 구역 모임을 하고 숲 모임,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 사실 시간과 공간의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들을 좀 이렇게 추구하면 좋겠냐면요, 교회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또 숲지기로서의 또 섬기는 부분들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3분의 1은 또 우리 숲원들 안에서 좀 회비라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뭐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지원과 또 섬김과 또 숲원들의 어떤 참여를 가지고 그렇게 어떤 전체적인 소그룹을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섬김의 과정 가운데 시간과
어떤 감정과 어떤 에너지들도 그렇지만 어떤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사실 이런 어떤 돌봄의 사역과 소그룹 사역을 못 하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순모임 지원비가 있고 또 그렇게 운영해 나아갈 것을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막 이렇게 나는 다 섬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그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절대 말리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첫 순모임은 4월 27일입니다. 항상 마지막 주일날 이렇게 숫별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는데 사실 꼭 또 그 시간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정의 상황이 다르고 수본들이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숫별로 모임을 언제 공식적으로 할지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상의해 주셔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여가지고, 근데 우리 숲은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뭐 한 달에 2번, 3번, 4번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숲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숲모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는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 숲모임을 할 때 어떤 것을 하시냐면요, 숲 이름을 정하십시오. 숲 이름은 이렇게 누가 정해갖고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수본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또 신선하고 또 이렇게 우리들의 이름으로서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숲 이름을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밴드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숲원들의 연락처 및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한 장씩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기록해 놓은 연락처를 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변경된 사항도 있고 또 정확하지 않는 것도 있고 생년월일도 양력인지 음력인지 이렇게 파악이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다시 기재해 주셔가지고 이것은 다시 돌려주시면 이렇게 교족 관리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본들 연락처 및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시간 많이 이렇게 딜레이가 됐지만 상반기 때 신방 일정을 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신방 일정이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첫 번째 모임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숲지기들하고 같이 함께 가야 하는데 숲지기들하고 수본들하고의 첫 번째 어떤 인사도 없었는데 막연히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그 27일 날 숲모임을 하시고요. 여기에 제가 또 한 장씩 나눠드릴 텐데 숲 신방 일시라든지 장소하는 이 부분들을 다음 주 오늘이 15일이 16일이죠. 30일 4월 30일 날 이렇게 좀 전체적인 신방 일정을 작성해 가지고 5월 둘째 주 5월 12일부터 전체 대신방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장해 주실 부분들이 그 신방 일정도 이게 정해 주시지만 혹시 거기 안에 이렇게 올해 뽑았던 말씀 있잖아요. 우리 올해 뽑았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신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카드 액자나 말씀 이렇게 카드를 안 뽑으신 분들이 있다면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없음이라고 하면 제가 알아서 이렇게 대처해서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요, 식사 설거지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식사 설거지 순서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또 전체가 또 이렇게 커졌고, 그리고 이제 구석구석 돌봐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도회에서 식사를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그리고 남성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청소에 대한 부분들을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같이 이렇게 격주로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남성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한 후에 설거지 부분은 우리 그 숲별로 이렇게 돌아가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이 순서를 우리 부파트장님이 일괄적으로 정할까요? 아니면 조금 같이 함께 논의를 해가지고 할까요? 네. 말씀을 해주세요.
네, 어떻게 그냥 네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 그 파트장님, 부파트장님이 이렇게 그 안내해 주신 그런 순서들이 있는데 혹 이 순서가 너무 안 된다. 도저히 우리 숲이 이거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되면 우리 네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 송혜자 집사님 숲이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숲인데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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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을 그냥 마냥 이렇게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좀 어려운 숲들은 이렇게 두 개의 숲을 연합으로 하든지, 연합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혹시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는데 어렵게 될 때는 우리 파트장님들이 이렇게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또 순서를 또 바꾸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네, 우리 파트장님의 파트장님, 부파트장님의 어떤 그 안내를 잘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안내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네네.